믿음의 반석에 섰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 6번째, 변개함. 하나님 앞에 정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금식을 작정하였다면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에만 들어와도 이러한 변개함은 거의 없어야 합니다. 자신이 모습 가운데 변개함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쉽게 변개하는 사람, 더욱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수시로 변개하는 사람이라면 자신 안에 변개함의 속성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반석이라면 순교의 믿음에 해당하지요. 순교의 믿음이란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변개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며 아버지 앞에 합당치 않은 생각과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 요셉 제7과 히브리 노예 요셉 애굽 총리가 되다 제목으로 공과 말씀을 듣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을 성실함으로 잘 통과하며 믿음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애굽 왕 다음과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주어진 상황 속에 성실함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의 지혜를 받아 만민의 귀한 일꾼들로 잘 성장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공과를 준비한 일꾼들에게도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으니 부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의 총리를 하게 하노라 하고 아멘.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제7과 히브리 노예 요셉 애굽 총리가 되다.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나무그릇 등 그릇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한 금그릇이라도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다면 음식을 담을 수 없어요. 차라리 나무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에 담겠지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깨끗한 그릇을 찾으시지요. 곧 얼마나 성결한 마음을 가졌는가를 살피십니다. 요셉은 연단을 통해 성결한 마음이 되었어요. 여기에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많은 것을 듣고 배워 다양한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귀한 그릇으로 준비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애굽 왕 바로의 이상한 꿈.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애굽 왕 바로가 잠을 자다 이상한 꿈을 2번이나 꿉니다. 첫 번째 꿈은 그가 강가에 서 있는데 튼튼하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하수에서 올라와 풀을 뜯어먹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뒤로 삐쩍 마른 7암소가 올라오더니 건강한 소들을 잡아먹었지요.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알이 꽉 찬 7 이삭이 나왔습니다. 동풍에 마른 가늘고 약한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이삭이 알이 꽉 찬 7 이삭을 삼키는 것입니다. 잠에서 깬 애굽 왕 바로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몹시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라 안의 술객과 박사들을 모두 부르지만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지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던 요셉이 생각났어요.
그는 왕에게 자신이 예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얼마나 정확하게 꿈을 해석해 주었는지 전하지요. 근심에 빠져있던 왕은 급히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 왕 앞에 나온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확실히 말하지요. 왕이 두 가지 꿈 이야기를 하자 요셉은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며 척척 해석해 나갔어요. 튼튼하고 아름다운 7 암소와 무성하고 알이 꽉 찬 7 이삭은 7년간의 풍년, 그리고 비쩍 마른 7 암소와 가늘고 약한 7 이삭은 7년의 극심한 흉년을 의미하지요. 바로의 꿈은 애굽에 7년간 풍년이 들었다가 연이어 7년간 흉년에 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흉년이 어찌나 심한지 이전 풍년을 기억지도 못한다는 뜻이지요. 또한 두 가지 꿈을 연이어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으며 빨리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꿈만 해석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 책임자로 세우고 여러 관리를 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7해 풍년 동안 걷어들인 곡물의 5분의 1을 저장해 두라고 합니다. 곡식을 얼마나 저장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서 큰 살림살이를 책임져 왔어요. 더구나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있는 동안 나라 살림과 정치에 대해 듣고 배웠기에 애굽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훤히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수에서 대국의 총리로 인생 대반전. 요셉의 말을 들은 애굽 왕은 마음이 뻥 뚫린 듯 시원했어요. 바로는 크게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라 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긴다는 것이에요. 타국에서 팔려온 노예였고 죄수였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 다음 가는 지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로써 요셉은 17살에 애굽에 팔려와 불과 13년 만인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였지요. 또한 연단을 잘 통과한 요셉에게 주신 크고도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애굽 왕이 꾼 꿈과 의미입니다. 빈칸을 채우고 자음을 완성해 보세요. 튼튼하고 아름다운 7 암소. 땡 연간에 피읍 니은. 알이 꽉 찬 7 이삭. 힌트. 정답은 7년간의 풍년입니다. 삐쩍 마른 7 암소, 땡 연간에 히읗, 니은, 가늘고 약한 7 이삭. 힌트. 정답은 7년간의 흉년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운 이유를 모두 체크해 보세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정답은 흉년을 대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정답은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창조의 신비.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일까?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약 45억 년이 됐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6천 년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지구의 나이는 6천 년이 아니에요. 6천 년이란 시간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쫓겨난 이후의 시간이며 아담과 하와는 지구에서 창조됐지만 둘째 하늘에 속한 에덴 동산에 살며 오랜 세월을 지냈어요. 그 세월의 연수는 알 수 없으나 매우 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지구는 계속 나이를 먹었죠. 그러면 이런 큰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정답을 얻기 위해서는 영의 세계의 시간인 흐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육의 세계의 시간의 흐름이 다름을 알아야 해요. 또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중에서 영의 세계의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육의 세계에서 10년 걸릴 것이 영의 세계에서는 하루 걸린 것과 같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지구를 창조하시고 생명수에 잠기게 하신 시간이 영의 시간으로는 짧았다 해도 육의 시간으로는 매우 길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지구의 창조 역사는 영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육의 시간으로는 매우 오랜 시간이 흘러서 지구의 실제 나이가 많은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대 13교구 김수경 집사입니다. 11월 23일 오후예요. 기온이 갑자기 떨어진다는 그 뉴스를 듣고 옥상에 제가 화초를 많이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 화초나 또한 옥상에 좀 정리 좀 하려고 올라갔다가 정리하는 거를 아래층으로 가지고 내려오다가는 그 후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저는 방에 있었고 어머니가 떨어지는 그 비명소리 듣고 나와서 그때 보게 됐죠.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형님이 전화를 해서 이제 119로 모셔가게 되었죠. 내가 꼭 하나님 앞에 간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장님이 기도 환자에 대한 소송 기도하잖아요. 그때 기도하면서 막 너무너무 행복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게 뜨거움이 그렇게 왔던가 봐요.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처음에는 서서히 저거 해가지고 이제 걸어라 뛰어라 하니까는 걷다가 뒤쪽에는 식탁이 있는데 식탁을 한 바퀴 돌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치료받았구나 하고는 그냥 나 혼자 박수 쳤어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건강을 회복하고 아들들과 행복하게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것. 이 작은 행복이 너무 소중하고 값진데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이수연입니다. 저는 청주 만민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청주는 녹색수도라고 불리는데요. 가로수가 많이 있어서 여름에는 청주 시내 어디서나 초록을 볼 수 있어요. 청주 주변에는 대전광역시와 세종광역시가 있어요. 유관순 열사님이 3.1 독립운동을 펼치신 곳은 충남 천안인데 이곳 청주에서는 40-50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청주에서도 가끔씩 유관순 열사를 추모하는 행진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교육도시로 알려졌는데 교육 관련 학교가 많이 있어요. 오늘은 기쁘고 행복한 날, 청주만민교회가 25주년 생일을 맞이했어요. 서울만민중앙교회 교육장애자이신 이미경 목사님께서 강행사님으로 오셨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잔칫날 같아요. 청주만민교회 담임 목사님은 박지현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미소 띤 얼굴로 우리를 반겨주세요.
이숙정 사모님이시고 우리 아동주일학교 선생님이시기도 해요. 따뜻하고 친절하신 선생님이 계셔서 좋아요. 두 분의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 이름은 윤석일 장로님, 양종모 장로님이세요. 대예배를 성도님들과 함께 드려요. 점심에는 국수를 다 같이 행복하게 먹어요. 저와 찬이와 범준이는 예쁜 옷을 입고 특송을 했어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곡이에요. 함께 보실까요? 청주만민교회 여성교회에서도 축하하는 마음으로 특송을 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라는 곡이에요. 같이 은혜 받으실까요? 교회 창립을 축하하고 다 같이 기념 촬영을 했어요. 청주만민교회가 25주년까지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뒤쪽에는 감나무가 있어요. 가을엔 감이 많이 열려서 다 같이 감을 따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믿음 있는 어린이 손뼉치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기쁨 있는 어린이 발 부르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 드리세.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세. 믿음 있는 어린이 손뼉치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기쁨 있는 어린이 발 부르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 드리세.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세.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